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단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타인을 평안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만날수록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날수록 더 불편하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절망하고 더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점 확신이 생기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마음을 아주 요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내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을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본래 큰 부자였고 또 높은 그러한 신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는 노예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노예를 거느릴 수 있을 정도의 부자와 또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높은 신분과 재력을 갖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원래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또 빌레몬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잡혀가지고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범죄자, 이 노예,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을 성도가 되게 하고 일꾼을 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그를 잘 교회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오네시모하고 이 바울은 굉장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종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이 오네시모는 노예요, 도둑질하고 또 도망 나온 이런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노예가 이 로마에 약 8,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죽여도 주인이 죽여도 그게 벌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과거는 태생부터 바울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고 또 그는 서울대와 같은 그 가말리엘 거기서 공부를 했던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죄수로 이제 노예로 태어나서 그 노예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삶의 질이 다르고 태생부터가 다른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하찮은 노예, 이 도망친 노예를 잘
이제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서 잘 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하고 이 바울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과거의 오네시모의 그런 신분이나 태생이나 생활 습관이나 나쁜 짓을 한 거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를 감옥에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낳은 아들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과거를 따지지 않고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를 덮어준다. 그러고서 이제 서로 평안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과거를 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과거를 묻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과거를 묻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죄인이었을 때든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과거를 따지지 않고 주신단 말이죠.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나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자신도 한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창조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의 삶을 쾌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목을 붙잡혀 있으면 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은 부족한 그대로 현재의 모습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볼 때도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잘 있는 그대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말이죠. 자꾸 과거에 사업 잘 될 때 돈을 벌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현재에 고정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대하면 나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려면 매인 것을 풀어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물질의 손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친 이 노예를 위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 또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 도망자라고 하는 거,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것까지도 다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은 링컨이 1800년대에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1800년 벌써 앞서서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예를 이렇게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와 같이 그렇게 받아주라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도망친 노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에서 도망자에서 빚쟁이에서 다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풀어주며 살 때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울타리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요. 이 정도 울타리를 탁 쳐놓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면 굉장한 아이디어도 생기고 아이템도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풀어줄 때에 내 삶을 풀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올가맬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엄격하게 막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어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통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말이죠. 이 억압된 게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오해로, 분노로, 슬픔으로 사람들마다 말이죠. 가슴이 너무너무 그렇게 억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풀어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풀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는 말이죠. 자꾸 묶어버려요. 자꾸 통제해버려요. 자꾸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를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자꾸 묶어놓고 자꾸 억압하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는 그냥 선물 상자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포장하듯이 또 리본이나 끈으로 묶듯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리본도 풀고 포장지도 풀고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풀지를 않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풀지 않으면 이 선물 포장지를 열어야 축복이 있는데 꽉 묶어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풀면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다 풀어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나도 평안하고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믿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풀어줄 뿐 아니라 높여가지고 동역자로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도둑놈, 이 노예를 믿어주니까 이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믿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 깎아내리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줄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믿어줘야 돼요. 또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믿어주고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믿어주면 가능성이 무궁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딱 믿어주면 저 같은 사람도 말이죠. 이렇게 목사가 되잖아요. 제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왜 목사가 됐냐, 그거 하지 마라,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참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저를 보더라도 야, 이렇게 내가 한심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그럴 때가 많은데도 한 번도 저한테 뭐 그런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목사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신뢰, 믿음의 관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시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홍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장로님 아들인데 예수를 이제 안 믿다 보니까 속을 막 썩이는 거예요. 막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일부러 담배를 막 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쪽으로 막 담배 연기가 가게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목사님한테 수채 갖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랬대요. 이 장로님 아들이니까 어때요? 그런데도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인상을 안 쓰더래요. 그 어느 날 술이 잔뜩 채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행패를 부렸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막 가서 그랬대요. 형님! 막 이러면서 막 행패를 부렸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인상을 안 쓰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래갖고 자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에게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했더니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지 당연히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목사님 부탁이니까 한 번씩 드려보자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일 처음에 개척해서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조폭들을 말이죠. 뭐 정과 사범, 살인자들, 이 사람이 원래 조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30명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 목사님이 나를 믿어줘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다. 그렇게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지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옆에는 항상 충성스러운 의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의사를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옆에서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질투를 하고 그래서 이 의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오늘 저녁에 식사할 때에 그 물컵에 독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냈대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물컵을 딱 들더니 한 번에 탁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의 이 지도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탁 마시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이 알렉산더의 지도력에 다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모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직원을 구할 때 신중하게 쓰되 한 번 쓴 직원은 끝까지 믿어주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줘야 된단 말이죠. 사람의 관계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비록 죄인이요 노예요 이렇게 주인을 버린 그런 배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어줌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믿어줘서 뭐 아무나 믿으면 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 그 사람들을 잘 구별을 해서 끝까지 믿어줄 때에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믿어주었더니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도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이 세 명의 관계,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의 이 관계는 이렇게 서로 평안을 주고 평안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어딘가 모르게 불안불안하고 참 마음을 어디 마음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잘 풀어주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도 다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특별히 잘 믿어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평안을 주시고 가족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축복된 가운데에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 방황하던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조건 없이 부여받은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할 때에 저희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평안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타인의 평안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을 이루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